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인터넷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골라 쓰는 거지. 사람은 잘 안 변해. 좀 참 속상한 말이지만 또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죠. 2023년도도 지금 3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신년에 결심했던 그 결심, 다짐 계속 지켜내고 있으신가요? 애초에 변할 생각이 없어서 결심을 안 하신 건 아니시죠? 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뜨거움 그리고 간절함, 열정이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차디찬 냉골이 되어서 식어져 버렸습니까? 이 뜨거웠던 신앙이 계속해서 유지되면 좋긴 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그 뜨거움이 식어져 버리면 다시 어떻게 해요? 옛 본성으로 돌아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없이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옛 습관, 나쁜 습성을 쫓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껍데기는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예수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기드온, 이 기드온도 비슷한 길을 가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겹도록 이 기드온의 삶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1단계를 마쳤고요. 2단계를 마쳤고 지난주 이제 3단계까지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간에 이 기드온을 어르고 달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래도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드온이 이쯤 되면 그래도 하나님의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표면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승리의 영광 뒤에 점점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 장면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그 각 장면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장면은 이 7장 9절에서 14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전에 이 미디안 진영을 정탐을 하는 장면인데요. 9절을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그 밤은 어떤 밤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하나님께서 1차 시험, 2차 시험까지 마치고 몇 명을 남겨두셨죠? 300명, 그렇죠? 300명을 남겨두셨고 이제 그 300명의 사람들이 이제 진을 구축했습니다. 그 구축한 그날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때요?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이 앞에 있고요. 그리고 기돈의 300명이 군대가 지금 대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밤에 지금 하나님께서 기돈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럼 이때 기돈의 이 마음, 심정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요. 당장 내일이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13만 대 300? 이건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진 않으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기돈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뒤에 부분 보실까요? 아닙니다. 넘겨주세요.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우리가 늘 듣던 말이죠. 이게 뭐예요? 전쟁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전쟁은 나 하나님 거다. 너는 어떻게 해요? 내 말을 믿고 이제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이제 누구라도 다 알지 않습니까? 의심의 대명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알고는 이제는 기드온이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쓰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기드온에게 하냐면, 기드온아, 네가 두렵고 힘든 거 안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너에게 보여줄 게 있는데 지금 당장 네 부하 한 명을 데리고 저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내려가면 누군가 둘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너는 거기 가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 뭐라고요?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야 돼. 그 얘기를 듣게 되면 너는 이 전쟁에 확신이 생겨서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 전쟁을 나갈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엉뚱한 명령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기드온의 얘기를 좀 살펴보면 이런 황당하고 엉뚱한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지금 이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고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려가는데 지금 기드온이 뭘 봅니까? 오늘 보면 12절을 보실까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익히 들었지만 어마어마한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지금 진영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아마 기드온의 마음이 더 짓눌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들을 보니까 어떻게 겁이 난 거죠. 덜컥.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기드온을 지금 겁먹으라고 보내신 건 아니잖아요. 왜? 뭐 때문에 보내주셨죠? 뭐 하라고? 들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때 마침에 기다렸다는 듯이 미디안 병사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요.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 한 병사가 내가 꿈을 꿨는데 한번 들어봐봐 이러는 거예요. 13절 보실까요? 어떤 꿈이냐면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에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들어봐. 내 꿈에 지금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나타나가지고 이 우리의 진영을 다 휩쓸었어. 그리고 그 옆에 그 꿈을 듣고 있었던 병사 하나가 이것을 또 해몽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14절 보실까요?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니라. 지금 여러분 이 보리떡 하나가 뭐라고 지금 이 친구가 해석을 했어요? 기드온의 칼이라는 거예요. 야, 그 보리떡 하나 기드온의 칼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요, 이 기드온과 이 보리떡과 연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성이 하나도 없어요. 뭐 옛날에 뭐 기드온이 뭐 보리빵을 먹었더라 뭐 이런 얘기조차도 없었던, 아무 인간성이 없는데 지금 이 병사가 이렇게 지금 해몽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 말일까요? 미디안이 지금 아무리 많고 거대해 보여도 지금 미디안 병사들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떨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이스라엘의 이때까지 이 전쟁의 역사들을 이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역사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디안 병사들도 야, 이거 뭔가 오늘 조짐이 이상하다. 질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 꿈을 해석하는 것도 보리떡과는 상관없이 지금 뭐예요? 이게 잘하면 질 수 있겠다. 그들의 두려움이 투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대를 대할 때도요, 너무 이게 상대가 거대해 보이고 두려운 존재라고 해도요, 너무 겁을 안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지금 미디안 백성들은 겁 하나 없이 그냥 막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여전히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질까봐. 여담이지만 제가 중2 때 그래도 나름 반장이었습니다. 예, 누가 풋 하고 웃은 것 같은데. 예. 제가 나름 정의로운 반장이었는데 저희 반에 누가 있었냐면 이 속된 말로 이 인연을 꿇었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소년원에 갔다 온 큰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계시니까 여러분 분위기 안 봐도 뻔하죠. 맨날 쉬는 시간마다 그 무리들이 와서 노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있는데 이게 분이 막 화가 너무 나가지고 우리 반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또 나름 신앙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들을 쫓아내고 싶습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그 다음 날에 또 이제 여전히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듣다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하면 안 되는데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제 마음 어떤지 아시겠죠? 야,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거 마지막 죽으면 어떡하지? 그냥 딱 가가지고 그만하라고 하는데 이분 막 바르르 떨고 있고. 근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너무 이게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지 그 사람들이 딱 우리 보더니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순간에 뭘 느껴, 야, 내 뒤에도 하늘 천군만마가 있나 보다. 내 뒤에 보고 그거 쫄아서 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오셔서 하는 말이, 제가 그때 좀 키가 좀 컸었어요. 제 키가 거의 중학교 2학년 때 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컸었던 거예요. 그때 그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그렇게 안 보이는 친구가 그렇게 하니까 쫄아가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다음에 그러면 안 된다. 다음에 그러면 죽는다 이러더라고요. 봐줬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그냥 이거 장난으로 한 얘기지만 너무 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커 보이는 그 상대가요, 뭐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겠지만 절대 우리가 그렇게 쫄 필요가 없다는 거. 누구를 등에 업으면? 하나님 등에 업으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병사들의 입을 통하여서 기드온에게 지금 확신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우픈 얘기인 게요.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안을 듣고 뭐 하고 있어요? 경배하며 이스라엘의 진영을 돌아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물론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만드신 거긴 한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거 준비할 때 좀 입장이 좀 껄끄러워요. 좀 그래요. 여러분, 이때까지 기드온의 행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표징을 보여주시고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고 확신을 주셨어요. 그때마다 기도는 어떻게 했어요?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하나님 한 번만 더, 하나님 조금만 더 보여주시라. 그런데 지금 이 미디안 사람들의 짧은 이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확신이 생긴 거예요. 100%의 확신이. 이거 이긴다. 그리고 꿈에 뭐라고 했어요? 이 보리떡이 기도원의 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뽕이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이거는 나의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너는 할 수 있다고,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표징을 보여준 때도 의심하더니 그들이 싸워야 될 적군의 입을 통하여서 기드온의 칼이 이길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확신을 가지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점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처음에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 기도를 보면요, 좀 이해가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하지만 이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 얘기 들으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이 장면이 아무렇지도 않은 장면 같은데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잖아요. 근데 이 기도원의 마음에 이제 이 전쟁의 주체가요, 하나님에서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원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껏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가 끌어오시고, 야,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라는,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것만 보면 되는데, 이 순간에 어떻게 해요? 전쟁의 주체가, 이 전쟁을 이끄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도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음 장면은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다음 장면에 넘어가는데요, 이제 기드온이 어떻게 확신을 갖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16절 보실까요?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지금 뭐라고 하나요? 양팔에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저기 보이네요, 횃불을 넣으라고 합니다. 이게 그림만 봐서는 좀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데 요거는 좀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지금 아까 문제는 뭐냐면 기드온이 이제 300명을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이번 문장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뭔지 한번 보십시다. 17절 보실까요? 백성들 모아놓고 이렇게 기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정 근처에 이르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기도원의 의식 속에 지금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들어가 있는 게 보여요? 내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나요? 계속해서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나팔을 불면서 뭐라고 외치라고요?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또 있어요. 기드온을 위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때 당시는 이게 그렇게 이상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방 민족들이 전쟁을 할 때 보통 뭐라고 하냐면 똑같은 워딩을 해요. 누구의 신을 위하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끌고 있는 왕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를 위하라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기드온이 따라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드온은 알고 있잖아요. 이게 누구의 전쟁인지. 굳이 꼭 자기 이름을 넣어야 됐을까? 여러분 아마 과거로 돌아가시면 나팔을 불면서 전쟁을 이끌었던 한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나팔을 불 때 언제 불었죠? 여리고성 전투할 때 불었잖아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불 때 뭐라고 하셨나요? 여호수아 6장 16절을 보실까요?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무엇을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기 이름 있어요? 없어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았거든요.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다. 애초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을 때도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백성을 이끌어갔고요. 정작 이 작전을 실행할 때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사는 사람과 하나님만을 드러내면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몰라요. 표면적으로는 둘 다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이미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이 일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숟가락을 얹고 이 하시는 일에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이 백성들에게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드러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제껏 이 기도는 어땠어요? 남의 눈치 보고 소심하게 막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가 고백했던 기억하죠? 전 약한 사람이라고. 약한 출신이라고. 근데 지금 뭐예요? 이 지금 돌아가는 판이 이제 이길 것 같거든요? 아까 확신도 받았고, 이게 내가 이제 영웅이 될 수 있는 조로의 기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잖아요. 이 모든 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이것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급급합니다. 교만합니다. 잘 되면은 내 탓이고 안 되면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라고.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 몫을 챙기는 거예요. 내 영광을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일그러집니다. 왜요? 이제 삶의 기준이 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랐던 우리의 삶이 내가 기준이 되버리면서 나의 기준에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판단의 기준이 되니까 자꾸만 어떻게 해요?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남의 의견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강요하게 됩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인 거예요? 상대방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남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죠. 내 공로와 내 의를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지금 기드온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전쟁을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바뀌어버렸어요. 300명의 병사들 입장에서는 든든하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야 이제 확신 있나 보다. 가면 되겠다. 하지만 이 이후에
이 전쟁의 주체가 바뀐 이 리더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스라엘이 어렵게 얻은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리더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임원도 마찬가지고 리더들 있죠, 특별히. 리더들이 이게 엇나가기 시작하면요,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이상한 데로 가요. 저는 신입니다 이러면 아무도 안 따라오시겠지만, 네,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어쨌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실제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방법은 되게 간단했어요. 이 방법은 뭐냐, 교란 작전. 무기 하나 없이 지금 전쟁에 들어가는데 미디안 백성들이 이제 잠을 이제 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300명의 병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듬성듬성 이렇게 이 진영을 감싸게 되는 겁니다. 둘러싸서 어떻게 해요? 한 손에 나팔을 꾹 불고 이제 항아리를 깨는 것이죠. 아까 소리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그런 소리를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공포감이 상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리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진영이, 미디안 진영이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뭔 일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횃불을 불고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것도 되게 웃겨요. 아까 기드온이 생각했던 워드가 아니거든요. 누가 얘기했는지 그 병사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얘기를 듣고는 꽂힌 것 같아요. 아, 이거 좋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도 너무 좋지만 그 뒤에 기드온의 마음이 너무 잘 느껴져가지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 백성들 마음을 조금씩,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어떻게? 자기만 바뀌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던 거를 어떻게 해요? 기드온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기드온이 하라니까 되네? 여러분, 이게 지금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게 어두우니까 진영이 막 자기들끼리 막 칼부림하고, 그럼 막 도망가기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고 있으니까, 야, 이거 뭐야? 기드온 장난 아닌데? 그 의심 많고 소심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와,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기드온 최고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직 확실하게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나중에 찾아갑니다. 전쟁 끝나면. 기드온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저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제 이 미디안 백성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놓치지 않고 기드온이 한 가지 명령을 내리거든요. 지금 이 명령은 기드온이 그의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한 명령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명령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명령이냐? 23절 보실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지금 뭐예요? 부르는 거예요, 지금.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를 불러서 그들을 추격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모았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너무 많다라고 했잖아요. 너무 많아. 줄여. 다 돌려보내.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돌려보냈던 그 백성들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불러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승리할 것 같거든요. 이제 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을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드온의 이름으로. 어떤 해석자들은 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기드온처럼 섬세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 없다. 왜? 이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 공을 같이 나눠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드온이요, 이게 다 안 불렀다는 게 문제였어요. 기드온이 부르긴 불렀는데 나중에 이 8장에 넘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기드온을 따져요. 왜 따지냐? 왜 우리는 안 불렀냐고 따져요. 여러분, 에브라임을 왜 안 불렀을까요?
에브라임은 등치가 크거든요. 누가 봐도 큰 지파거든요. 기드온이 그 교합을 하는 순간에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이 지파를 부르면 이 지파가 나를 잘 따를까? 그리고 또 반대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야, 이거 완전 이긴 판인데 굳이 저 에브라임 지파를 불러가지고 이 공을 나눠야 되나? 지금 그 기드온의 지파도 작은 지파라고 했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해서 공을 올려가지고 좀 우리 지파가 조금 더 클 수 있는 기회 아닌가?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진짜 머리도 지금 빨랐어요. 하나님 버리기도 되게 빨리 버리고 의심도 되게 많이 하고 기회주의자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확실한 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승리하신 그 현장 속엔 있지만 이미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령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들을 모두 기드온의 이름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이 승리의 영광대에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되게 속상하지만 이 기드온이 나중에는 거의 성경의 이단의 시초가 아닐까. 나중에는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요. 자신의 옷을 딱 벗어놓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가스라이팅도 당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못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큰 잘못을 저질렀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식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학교에서든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이 일을 해 나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며 사는 것은 아닌가? 아니, 목사님께서 이 우리가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열심을 다해서 만들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맞죠? 근데 그 열심이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저 온갖 수단 방법 갈리지 않고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는 마인드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온갖 술수와 악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열심일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내 유익과 내 이익이 만족이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우리는 착각한다고요. 왜? 내 삶이 열심이고 치열하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이 그 중심에 들어가 있는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또 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TV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장님 귀에는 당나귀 귀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각 그 회사의 보스들을, 사장 CEO들을 이제 불러놓고, 이제 패널들을 불러놓고 그 CEO들이 이 회사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또 부하 직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관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처음에 보스들이 오면 이제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 이 보스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만큼 잘하는 보스는 없을 거라고 얘기해요. 나는 정말 잘하고 이 회사를 잘 이끌어간다. 그리고 또 직원들에게 너무너무 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관찰 예능, 이제 관찰 프로그램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보다도 악랄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도 부하들, 직원들에게 못할 수 없어요. 직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얼마나 갑질에 꼰대질을 하는지, 그리고 막 자기의 뜻에 해당하지 않은 어때요? 막 화도 내고 신경질 내고 그대로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사장인지 나쁜 사장인지 잘 몰라요. 왜?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는 내 정의에 맞춰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름 부하 직원 보면서 좀 우월감도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씩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100% 여러분 주변에 삽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내가 가는 곳마다 뭔가 분위기가 죽는 것 같아. 이게 재밌고 안 재밌고 떠나서요. 사람들이 자꾸 날 피하는 것 같아. 아니,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나를 너무 배려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진심으로. 야, 나 잘 살고 있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이 승리의 현장에서 변화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냐 나냐는요, 정말 한순간이에요. 어떤 큰 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야겠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나만의 방식, 나만의 명예가 드러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 여러분, 이 음식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부패되죠. 썩죠. 근데 좋게 변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예요? 우유가 발효되면 어떻게 되죠? 치즈가 되죠. 또 김치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음식처럼 썩어지고 부패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발효되면 될수록 더 맛있는 치즈 같은 신앙. 로마서 12장 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늘 변화해야 합니다. 지금의 내 신앙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내가 늘 언제나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그 복음 안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그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요실히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욕먹는 게 참 많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기준에 대어서 내가 내 생각과 내 의견에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중심이 돼서 나로 인해서 그곳이 살아나고 그곳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